1서 3장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래간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같이 고개를 돌려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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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죠? 반갑죠? 네,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이게 모여야 돼요.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죠. 성도는 모여서 같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가운데.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최소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야. 근데 원수는요, 두세 사람 모이는 거가 아니라 개인으로 놔둔다고. 항상 혼자 있게 만들어요. 원수는요, 그걸 잘 알아요. 성도가 혼자 있으면 무조건 쓰러지기 때문에 원수는 어떻게든 혼자 있게끔 만든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게끔 하고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활동하게끔 해요. 근데
절대로 그걸로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할 수가 없고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최소 2사람 이상은 모여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난주에 영웅이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해가지고 막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영웅이가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 했다면 목사님이 설교를 혼자 듣고 혼자 그냥 궁금해하고 혼자 그냥 본인이 결론 내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근데 영웅이가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어요. 그럼 2사람이서 같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궁금증을 알게 되고 더 본질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런 또 서로서로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가지고 또 성장하게 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궁금증들을 여러분들 혼자 그냥 스스로 깨우치고 혼자 그냥 고민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고 알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 기도 제목이 내가 은혜가 돼버려. 그래서 내가 그 기도대로 기도하게 돼. 목사님도 어릴 때 기도할 줄 몰랐죠. 근데 교회 형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똑같이 따라서 기도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신앙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같이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서로 간증을 듣고 이러면서 함께 같이 은혜 받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런데 원수는 하나님의 작전을 잘 알아요. 성도들이 2-3사람 이상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원수는 무조건 개인적으로 활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개인은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혼자서 나는 하나님께 1대1로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기 때문에 나는 전혀 끄떡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개인에게 주신 감동과 은혜는요 반드시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혼자서만 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그 은혜를 나눌 때에 그게 배가 되고 건강해지고 더 탄탄해져요. 혼자만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갖고 있다면 절대로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공동체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모이기를 힘씁시다. 힘써야 돼요. 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게 필요해요.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할 수 있어요? 성경의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있어요? 없죠. 없어요. 직장에서 있어요?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심지어는 집에 있어도 그게 불가능해. 근데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기도시키잖아. 기도하다 보면 이게 또 신앙이 되고 내 근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가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유익이지 절대로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일해서 피곤해서 저는 당장 쉬어야 돼요. 저는 몸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 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충전되지 않더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청년들을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쉬어라. 근데 그냥 육체적으로 쉼을 쉬면은요 잠깐 육체는 뭔가 회복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영적으로는 회복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반드시 아까 전에 제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핸드폰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핸드폰이 얘가 너무 힘들다 좀 자기 좀 내버려 달래 핸드폰이. 그래서 목사님이 핸드폰을 내버려 뒀어. 쉬게 해준 거지. 방해 금지 모드 해가지고 얘를 쉬게 해준 거야. 근데 얘가 쉬어. 근데 얘가 쉬는데 결국 그 쉼이 하루밖에 못 가는 거야 애한테는. 나는 분명히 쉬게 해줬는데 얘는 결국 좀 있으면 방전돼 버린다고. 쉬면 충전돼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얘를 진짜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귀찮지만 아프지만 똥꼬에다가 뭘 꽂아야 돼요?
충전기를 해야 돼요. 꽂아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살아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진짜 쉬는 거는요. 하나님에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게 진짜 쉼이고 그게 진짜 충전이지, 그렇지 않는 쉼은요 다 그냥 방전이라는 거예요. 방전. 당장은 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방전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죠? 조명에 문제가 있나? 네, 어쨌든 방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에게 연결되는 것을 힘써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청년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청년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 때 와가지고 여러분 1시간 충전기 있잖아. 급할 때 급속 충전해가지고 1시간만 꽂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쓸 수 있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청년부 예배 와가지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 또 그게 또 우리에게 충전이 돼가지고 그게 또 우리에게 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과 그게 진짜 건강한 충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 우리의 똥꼬를 어떻게 하자? 이제 하나님께 충전받도록 예,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세요? 요즘에는 굳이 똥꼬를 안 꽂아도 되잖아요. 요즘에 무선 충전이 나왔잖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자동 충전이 돼요. 알겠어요?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뭐예요? 엘피스예요. 자, 엘피스인데 이 뜻을 아는 사람은 제가 오늘 선물을 가져왔어요. 서울신학대학교 다닌 사람은 말하지 말고 그 아닌 사람만 얘기하세요. 서울신대에 관련 있는 사람은 빼고, 네, 아닌 분들만 네 먼저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맞추면 여러분들이 우선권 드릴게요. 네, 자, 엘피스의 뜻을 아는 사람 선물 갖고 왔어요. 빨리. 나는 엘피스의 뜻을 안다. 참고로 엘피스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어허, 모르시는구나. 엘피스의 뜻. 또 검색하는 사람 있어요? 윤석이 놀랬어. 검색했죠? 엘피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아무도 모르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엘피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엘피스가 단어가 나와. 몇 절에 있는 단어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너무 길게 가면 어려우니까 1절부터 5절 안에 있는 단어야. 제가 좀 범위를 정해줄게요. 1절과 5절 안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누구? 네? 누구 손 들고 해야 돼? 누구 문 들어서? 잠깐만, 용호야, 목사님하고 너랑 나랑 보이니? 왜 기둥 뒤에 숨어 있어? 너가 거기 숨어질 거라 생각해? 그 앞으로 와. 그리고 시몬이도 기둥 뒤에 숨어 있으면 목사님이랑 안 보여. 이쪽으로 당기든지. 왜 꼭 거기 딱 정확한 기둥 뒤에 딱 숨어 있는 거야? 의도가 있나?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웬만하면 뒤에 있지 마요. 목사님 앞으로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와 음향 요즘에 공사하느라 담임 목사님 목이 엄청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음향 공사를 하고 있어서 목사님이 테스트 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크게 들리거든요. 작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잘 들리세요? 잘 들리는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다시 본론으로 가서, 네? 자, 엘피스의 뜻은? 윤성이? 네. 양심적으로, 그죠? 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뭐. 윤성이 빼고. 자, 1절부터 5절 안에 있는 단어예요. 빨리 찾아보세요. 자, 용어! 네? 3절에 있는 건 뭐라고요? 엘피스의 뜻은? 소망이다. 정답은? 소망. 정답.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어떻게 맞췄어? 나오세요. 이야.
빨리 올라와요. 2021년도 카렌더. 탁상 달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 우리 영어가 맞췄어요. 맞아요. 3절에 나와 있는 소망이란 단어가 엘피스라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엘피스. 엘피스 헬라어. 자,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란 단어 이제 우리가 호프라고 영어로 하지만 헬라어로는 엘피스라고 해요. 근데 목사님이 서울신대 출신이잖아. 근데 서울신대에 동아리가 하나가 있는데 찬양 사역 동아리가 하나 있는데 그 사역 동아리 중에 하나 이름이 엘피스예요. 목사님이 엘피스 출신이야. 근데 엘피스에서 목사님이 그 찬양 사역 문화 찬양 사역자거든요. 문화 찬양 사역단이야.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어떤 선교를 했냐면 여름마다 겨울마다 캠프를 열어가지고 그 캠프를 진행을 해. 우리가 찬양 인도도 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도 진행하고 댄스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막 그런 걸 막 문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문화 사역. 그래서 예전에 나전 울타리랑 같이 조인해가지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문화 사역을 했었어요. 목사님이 엘피스에 있으면서. 그래서 엘피스에는 찬양단이 있고 댄스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찬양단, 댄스 팀 또 뭐 있지? 네, 댄스 팀이 있고, 네, 세션 팀이 있고, 찬양단이 있고,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은 거기에서 엘피스에서 전공이 뭐였을까요? 제가 춤을 췄을 것 같아요? 네? 노래? 네. 뭐였을 것 같아요? 성경이는 아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학교에 같이 있었으니까. 목사님의 전공이 댄스였어요. 몰랐죠? 목사님 뒤로 돌 줄 아는데? 지금은 이제 못 돌죠. 이제 애 놓고 이제 애가 4명이라. 그래서 옛날 영상 보면 막 그렇게. 그래서 그런 찬양단이 이름이 엘피스였는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되게 기대가 되고 되게 소망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참 뮤직비디오도 있어. 뮤직비디오. 춤추는 뮤직비디오도 있고 그렇게 했었어요. 소망.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되게 많아요. 그 선교 활동하면서도 그랬고 여전히 지금도 그랬고 여전히 여러분들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목사님에게서 되게 큰 중요한 소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내 소망이라기보다는 나에게 부어주신 누구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소망이지. 내 꿈이 아니라 누구 꿈이야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냐라고 질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나요?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소망 말고 잘 점검해 봐봐. 여러분들의 소망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내 소망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이러한 부르심이 없다면, 이러한 사명이 없다면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하죠. 하루하루가 힘들죠. 하지만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나요? 만약에 그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에게 내게 소망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게 소망을 부어달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에 이제 이걸 가져갈 사람이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이 성경을 요한 1서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요한에게는 엘피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에게도 엘피스가 있어요. 요한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오늘 그 사도 요한의 소망이 성경 본문 가운데 딱 하고 나타났어. 그거를 찾으세요. 빨리. 요한의 엘피스는 무엇인가? 이 사도 요한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걸 봐야 돼. 사도 요한의 소망을 찾아야 돼. 자, 사도 요한의 소망은 혜영이 찾았어? 혜영이야? 말해봐. 네? 사랑? 사랑. 몇 절에? 많죠. 오케이. 자, 정답은 아니에요. 자, 네, 땡입니다. 사도 요한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몇 절에 있을까요? 24절.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며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다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말한 혜영이도 그렇고 수빈이도 그렇고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이런 거잖아.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도를 맞춰야 돼. 그래서 이게 설교자의 어떻게 보면 주권이죠. 이 사도 요한의 소망을 아까 설명하는데 사도 요한의 소망이 딱 나왔어요. 몇 절? 목사님 청년부 예배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야 돼요. 여기 인터넷으로 보면 이게 동참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소망은 뭐다?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것도 맞는 말이다. 윤성이 예배야? 네. 네, 성경 3절? 23절. 그의 계명에 계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그가 우리 안에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맞아요. 서로 사랑이 소망이긴 한데 이 사랑은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그 소망 가운데 하나의 소망을 실천하는 방법이야. 이 소망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의도를 찾아라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지. 정답! 계명을 지키는 것. 땡!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죠? 기정이 유튜브에 참석한 애들이 이런 느낌일 거예요. 기정이가 정답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유튜브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목사님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 사도 요한의 소망은 뭐냐면요, 주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있냐면 2절이거든요. 잘 봐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소망에 대해 아까 엘피스 3절에 찾았잖아, 용어가. 다시 얘기하면 그 소망은 바로 2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절 보여줘요. 사도 요한의 소망은 바로, 사도 요한의 엘피스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몰라. 근데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데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한 소망은 마라나타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공생애를 했던 사람이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무릎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나의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그만큼 예수님이 아끼고 아끼던 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그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그 주님이 승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온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이 당시에 살아가는 초대교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마라나타야. 할렐루야. 따라해보자.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이 초대교회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도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했잖아. 근데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맞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뭘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이라고. 근데 그 예수님의 실체를 봤는데 사도 요한은 믿는 걸 못 믿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실체가 된다는 걸 안다고. 여러분, 목사님 봐요. 이제 목사님 지금 되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초대교회 신앙인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괜찮아. 왜?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누구처럼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을 보는 것이었다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다고. 주님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고 듣고 싶고,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이거였다고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차 사는 것? 취직하는 것?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과 오늘 사도 요한이 바라는 그 소망은 너무 차이가 다르다는 거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에덴교회 청년들의 소망이 주님을 다시 보는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에덴교회 청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런 자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세상에서 실패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 내가 주님처럼 되는 것, 이것을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그들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이겨낸다. 그런데 이 세상을 여전히 좋아하는 자들은 무조건 이 세상에서 실패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엘피스가 다시 오실 주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마라나타 신앙, 주님 다시 오시는 신앙에 대해서 결혼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결혼하니까 신랑이 생기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잖아요. 부부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일이 있어가지고 막 어디 나갔어. 뭐 설교하러 나가기도 하고 사역하러 나가. 근데 사모님이 집에서 이제 혼자 있으면서 막 문자를 보내. 여보 막 보고 싶어요. 여보 보고 싶어요. 빨리 와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내 아내가 보고 싶다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따로따로 사니까 보고 싶어요 하면 그래 나도 보고 싶어요 이런 게 끝인데 결혼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가 있으면 내가 돌아올 곳이 결국 이 집이니까 아내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인 거야. 아내가 기다리니까. 사랑하는 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모님을 향해서 막 집을 달려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막 버스 안에였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버스 안에서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야. 네 아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너는 나를 그렇게 기다리니? 네 아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는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 와, 그때 그 마라나타 주님의 신랑과 신부 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 부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막 고백하길 주님 얼른 보고 싶습니다. 속히 보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마라나타 신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님 정말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주님에게 문자 보낼 수 있다면 어떤 문자 보내고 싶어요? 주님에게 지금 문자를 카톡을 남기고 싶다면 카톡을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에게 어떤 카톡을 남기고 싶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런 말 쓰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 정말 보고 싶어요. 이런 말 쓰고 싶으세요? 우리 에덴교회 청년들이 정말 주님을 순결하게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실 것을 정말 소망하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야지. 목사님이 집에 가면서 사랑하는 사모님을 보러 가면서 목사님 마음도 막 설레고 두근두근 가까워질수록 더 두근두근 할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 사모님도 목사님이 가까울수록 지금 몇 정거장이고 어디 여기야 점점 보낼 때마다 곧 볼 거에 대한 막 기대감이 생기고 두근두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정말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두근두근 거려야 되는 거예요. 두근두근 거려야 돼.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남자를 사랑해. 그러면 다른 남자랑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진짜 남편이 집으로 온다라는 거가 이 아내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불행일까요? 그렇죠. 오기 싫어. 오면 안 되는데. 지금 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기대감이 생기고 설레임이 생기지 않는 그게 아니라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돼요라는 내 마음에 숨은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바람 피우고 있는 거지.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한 마라나타의 신앙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대가 된다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좋아하고 있는 건데 주님 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태라면 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야. 주님이 아닌 내가 지금 다른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지. 주님 잠깐만요.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막 이러면서 막 결혼하고 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뭐야? 지금 주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 결혼이 더 중요한 거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느냐가 주님 오시는 거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표예요. 주님 오신다는 것이 희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다. 내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내 마음이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기쁘세요? 아멘? 아멘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처녀들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소망을 갖고 있다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었어요. 사도 요한에게도 소망이었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산다는 거죠? 이제부터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1절, 2절, 3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인 거야. 그래서 그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3절부터 살아가게 돼 있어. 오케이? 그래서 3절부터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요한 1서 3장 전체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전체 3장 전체에서 딱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지. 되게 내용이 많은데 딱 두 가지로 집약해서 요약할 수 있더라라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단을 나눈다면. 시간이 좀 갔으니까 제가 빨리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읽었거든요. 근데 그 구조가 보이는 거야. 소망에 대한 중점을 가지고 요한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목사님은 이 성경에 나눈 구분과 좀 달라요. 목사님은 어떻게 봤냐면, 이제 이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소망이고, 그 다음에 이 소망 때문에 3절부터 9절까지의 인생이 있고 삶이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24절까지의 인생이 있어.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딱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3절부터 9절까지는 핵심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하더라. 그리고 10절부터 24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더라. 소망을 가진 자마다, 마라나타 소망을 가진 자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한다. 요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팍 하고 돌아가면 돼요. 다시 잘 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아간다? 첫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한다. 이게 목사님 설교의 가장 큰 구조고 핵심이야. 오늘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3절부터 9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보여줘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3절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하자. 3절 보고, 자,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대요. 깨끗하게 하는 게 뭐야? 4절에 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겐 죄가 없다는 거예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깨끗하게 하는 건 뭐예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6절,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결국 3절에 말했던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이 쭉 설명하고 있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를 범하지 않는 영역에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 말씀 보여줘요.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뭐고 불법은 뭐예요? 죄는 뭐고 불법은 뭐예요? 사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죄와 불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왜냐면 이제 틀었는데 죄, 불법 이거 단어 설명하는 것도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죄는요 따라해보자.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여러분 소리가 잘 안 들려서. 하마르티아.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불법은 아노미아. 아로니아가 아니라 아노미아.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데 이 죄는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라고 예전에 설명했죠.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죄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초점과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죄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야. 다시 얘기하면 원죄야. 이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쵸?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 맞죠? 다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짓는다고. 우리 마음속에 원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죄를 가진 자들이야. 우린 다 하마르티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에서 빗나간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인간의 특징이야. 그런데 이 죄를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불법.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옥에 가야 되겠네. 여러분들 죄가 있으니까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겠네. 당장 지금. 맞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형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특징이야. 그런데 이 죄를 내가 이 죄에게 나를 내어줘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법자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나는 불법을 행한 자로 결정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불법하는 자가 돼버려서 반드시 불법자가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짓는 자마다라고 할 때 이게 현재 진행형의 동사로 쓰이더라고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들은 결국 불법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판결, 법적으로 죄가 인정돼 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7절 가봐요. 8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는 처음부터 뭘 했다? 범죄를 했다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선택하잖아? 계속 죄를 짓잖아? 결국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다시 얘기할게요. 법적으로 누구의 소속 아래 들어간다? 마귀의 소속 아래 들어간다. 그래서 법적으로 마귀 안에 속하기 때문에 마귀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이 자를 다시 구출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야. 법적으로 죄가 정해진 상태,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는 상태,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는 사람이 돼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똑같은 죄를 자꾸 지으면요, 이제 누가 여러분들 조종하기 시작하냐면 마귀가 여러분들 조종해요. 그리고 그 죄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다고요. 누구에게는 죄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누구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있고 누구는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서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다고.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이 게임 중독에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술 중독, 담배 중독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왜? 마귀의 속 안에 법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게,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중독과 마귀의 법적인 이 조치 아래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법적인 효과가,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적인 대응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지불하든가 아니면 형벌을 살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법적인 대응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법적인 대응 조치를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그 모든 법조문을 다 파괴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를 마귀에 속한 거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조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우리는 마귀와 같이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너의 종이 될게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자꾸 죄를 지면 그렇게 돼요. 게임을 처음에 한 번 할 때는 잘 모르겠죠. 근데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귀와 계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계약 아래 들어가는 거야.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내 임의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계약을 파기하면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걸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나를 그 계약에서부터, 마귀와의 계약에서부터 나를 구출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마귀의 속함에서부터 구출해 나올 수가 있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쇠사슬에서 우리가 구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라나타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내 삶에서 더 이상 죄와 그리고 마귀와 계약을 짓고 살아가는 삶을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걸 정말 소망하는 자가 죄를 좋아하고 있고 계속 세상을 좋아하고 있고 술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미디어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의 신랑 대신 주님을 정말 준비하는 신부는요 거룩해져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테지만 신부가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신부 단장을 하잖아. 결혼식이 있어서 신부 단장을 한다고. 그게 뭐냐면 자기 있었던 과거를 다 정리하고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삶을 다 청산해야지. 결혼한다라는 건 내 신랑과 같이 평생 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자가 수두룩 빽빽한데 그 수두룩 빽빽한 남자 이제 다 나 잊어버리고 나는 한 남자만 보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결혼이잖아. 그래서 결혼 전에는 막 수많은 남자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막 계산하고 이렇게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결혼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 더 이상 남자를 비교하고 따지면 안 돼. 나는 무조건 이 남자한테 이제 나는 올인이야 라고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은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같이 결혼단체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들, 신랑 대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제 내가 정리한다라는 얘기예요. 정리하고 끊어내고 이제 마귀와 짝했던 것들, 마귀와 계약했던 걸 끊어내고 이제 내가 주님하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그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을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짝했던 그런 세상과 결합하고 마귀와 계약했던 그것들 이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파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중독들 다 끊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좋아하고 막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방황되는 삶을 이제는 청산하시고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끊어내고 이제 내가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순결하게 정절을 지키면서 결혼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주님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누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정리할게요. 근데요 정리할 텐데 당장 정리가 안 되니까 조금씩 정리할게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 거지. 그 말은 즉슨 이거야. 응? 그 말의 즉슨 이거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를 얘기합시다 그냥. 남편과 아내가 얘기했는데 이 남자가 바람피다 걸렸어. 응? 바람피다 걸렸어. 그래가지고 아내가 여보! 당장 그 여자랑 정리해! 한 거야.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조금씩 정리하면 안 될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다니까. 주님 앞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뭐라고 해요? 주님, 제가 조금만 줄일게요. 게임을 조금만 줄일게요. 담배를 조금만 줄일게요. 술을 조금만 줄일게요. 뭐 유튜브를 조금만 줄일게요. 이거는요, 주님한테 똑같이 말하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보, 당장 내가 못 끊을 테니까, 그럼 금단 현상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줘. 내가 일주일에 그 여자를 3번 만났는데, 일주일에 1번만 만날게. 여러분,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진짜 정리지. 조금씩 정리할게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너무나도 양다리를 걸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특히 청년들 때에는. 아이고,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인간들은, 저 인간들은 맨날 게임하는데 저는요,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해요. 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아내인데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내 친구는 바람 피는 여자가 3명이야. 나는 1명밖에 없어. 나 괜찮은 남편이지? 괜찮아요? 허락해 줄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 잘했네. 어이구, 훌륭하다. 이렇게 해요? 누가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해석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도 바람 피고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신랑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신랑이 오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그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하셔야지 빨리. 여러분, 자, 고개 들고 목사님 봐요. 목사님이 얘기할게. 진리를 얘기할게. 주님 오신대. 좀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연홍아, 어떻게 할래? 정리해야 되겠지. 그럼 우리 연홍이 멋있는데, 그지? 술 정리해야 된다, 그지? 해야 돼. 끊어야 돼. 없애야 돼.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자꾸 망가뜨린 것들이 내가 같이 끼고 있다니까. 근데 걔가 나를 망가뜨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꺼내내는 거야. 기생충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충 약을 먹어가지고 기생충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한다? 첫 번째 1번이 뭐라고요? 깨끗한 삶을 살아가더라. 죄를 청산하고 정리하고 죄를 짓는 것들을 중단하더라. 왜? 죄를 지면 어떻게 되니까? 마귀의 법적 아래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자꾸 지으면은요,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것을 청산하셔야 된다니까. 당장 끊어내셔야 되고 당장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9절 봐봐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두 번째 주제에 뭐였어요? 서로 뭐 하라고? 사랑하다. 마라나타 소망을 가진 자는 첫 번째 뭐 한다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두 번째 뭐 한다? 서로 사랑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10절부터 끝절까지가 사랑이야, 주제가. 아까 전에 우리 청년들이 정답을 말해줬는데 다 정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사랑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 줄 우리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리야.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봐, 가인이 에벨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설명해요? 가인은 지금 마귀에게 속하여서 아벨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단순히 자기 감정으로만,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해가지고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가인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누구의 조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의 조종을 당하기 전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인이 품었다? 질투심이라는 게 있었겠죠. 가인이 계속해서 아벨을 향하여서 계속 질투를 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나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범죄하게 된다니까. 결국 죄가 내 마음속에 시작된 죄가, 질투심이라는 그 죄가 우리에게 모두 다가 있는데 그 죄를 빨리 초전박살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계속 내가 키워나가는 거야. 내가 계속 질투하면서 계속 키워나가, 동생을 향하여서. 근데 그게 결국은 죄를 짓는 자마다 범죄하게 된다. 결국 마귀에게 속해버리니까 마귀가 그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너 죽여. 그래서 자신 있게 아벨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살인이라는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 다 죄야. 근데 그걸 계속 묵상하고 계속 키워나가면 결국 원수에게 조종당해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런 싫어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면 결국 원수한테, 마귀한테 쓰임받아서 그 상대방을 죽이는 역할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다 15절 볼까요? 15절? 빨리 넘어갈게요. 15절에 보면은요,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미워하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싫어! 뭐 이런 게 미워하는 그런 그 감정적인 것을 제가 말한다고 설명한 게 아니었죠.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단어는요, 미세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단순히 싫어하다라는 의미를 넘어가지고요, 가증히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야. 가증히 여기고 증오하고 차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차별하고 증오하는 거. 이게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막 차별하고 막 증오하고 이런 것들, 가증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이 커져서 마귀가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반드시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 실제로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죽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죽이는 입장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16절 말씀 보여줘요.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한 거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래서 사랑의 단어는 감정의 단어가 아니라 의지의 단어다라고 설명도 하기도 하죠. 사랑이란 단어가,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사랑을 어떻게 하자고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서로 같이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도 시간이 없다는 거야. 지금 서로 사랑하기도 지금 시간이 모자란데 싸우고 미워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아까 답을 못 맞췄으니까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자라고 할 때 이 사랑은요, 헬라어 중에서 제가 예전에 헬라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육체만의 사랑, 육체의 사랑. 두 번째는 필레오, 우정에 대한 사랑, 친구들끼리 우정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잠깐 목사님도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네 번째가 뭐냐면 아가페야. 아가파오라고 하는 아가페인데 아가페는 이거는 신만 할 수 있는 사랑. 신만 할 수 있는 사랑. 세 번째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였지? 어쨌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에로스의 사랑이, 육체의 사랑이 있고 친구의 우정의 사랑 필레오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네 번째 단계는요, 신만이 할 수 있는 전적인 사랑이야. 이건 완전히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은 네 가지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일까요? 정답은 네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라니까. 신적인 신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 우리 인간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1, 2, 3, 4 중에 정답은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손가락. 자, 손가락 오른손 들고 자,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1, 2, 3, 4 중에서 자, 주먹 줬다가 한꺼번에 다 같이 하는 거야. 한꺼번에. 자, 하나, 둘, 셋. 자, 성경이 4. 하람이 3. 용건이 3. 용호 2. 한석이 뭐야? 2. 2 플러스 2야? 4? 2? 2번. 수빈이 4. 지연이는 4. 기정이 2. 뿌이. 잠깐. 좋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은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4번은? 이건 신적인 사랑이라니까. 4번 한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긴 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정답은 4번이야. 하나님은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전부 다 아가페를 써. 에? 그러면 반문해야지. 우리 인간은 못하는 사랑인데 왜 우리 보고 아가페 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가페 하라고 하셨어.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필레오 사랑하면 돼, 안 돼? 서로 사랑할 때 필레오 사랑은 안 돼. 친구들끼리 우정의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부가 모여가지고 서로 우정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은 아니야. 그럼 우리끼리, 그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야, 사랑은. 오케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그냥 교회에서도 하는 것 뿐이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랑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에로스 사랑은 더더욱이는 아니지. 이건 남녀 간에 부부 결혼해서만 할 수 있는 사랑이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거는 또 아빠가 돼봐야 또 아는 사랑이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사랑하라고?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어.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가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성도의 교제는요, 어떤 사랑이어야 된다? 아가페 사랑이어야 된다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리는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내가 이해가 잘못된 거야? 분명히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자. 반주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신이에요? 피아노 좀 열어주세요. 반주하게. 네. 기도할 때는 우리 지연이만 해주면 돼요.
찬양팀도 같이 앉아서 자기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질문에 대답 좀 해줄래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수두룩 빽빽하게 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아가페를 기록하셨냐고. 필레오를 썼으면 이해된다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근데 아가페라고 어떻게 알겠냐고. 여러분, 어떻게 명령에 순종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냐고요. 안 하실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니까? 나는 불가능하니까, 저는 불가능한 거니까 저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내 인생도 중요한데?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순종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죠? 네? 이 정답은 24절에 있어요.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털어놔요. 정답 찾아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아가페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한 거예요. 나는 못해. 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그 아가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는 상대방을 사랑해 줄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때에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 예수만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해. 근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내 안에 예수가 그 사랑을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아가페 사랑을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작년에 그렇게 선포했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실 때에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면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랑은 무슨 말이야?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완전히 죽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정말 그 아가페의 완전하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시옵소서.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사시려면 누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보내시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를,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주여 내 안에 사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옵소서. 주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만이 가능합니다. 주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가능해집니다. 주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가능해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2021년도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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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안에 사시옵소서. 오 주여, 내 안에 사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드릴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소리 내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설교를 1시간 듣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 30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생겨요. 입을 소리 내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자리만큼 여러분 마음껏 목 나와 기도하시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부러 주여 외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못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교제가 없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 못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천국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천국과 다시 오실 그 천국은 똑같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고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없으면 다시 오는 천국도 여러분들 못 알아볼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 계속 여쭙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내 안에 예수가 살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 주님을 분명히 못 알아볼 거라고요. 하지만 내가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교제를 하고 계신가요? 정말 주님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소망하고 계세요? 정말 이 세상이 좋아요? 아니면 정말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아니면은 두려운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그 발자국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리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소리인가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법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삶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빨리 제거하시고 빨리 돌아서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부담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불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요. 주님 오신다고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주님 오시는데 정신 차려야 한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 앞에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두려운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반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려워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먼수 마귀처럼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지옥에 갈 것이 무서워서 떠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것이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10번 더 좋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세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돼요. 부르세요. 부르짖으세요.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주님 오실 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중독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있는 중독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죄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바람피고 있고 아버지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아버지 내 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내 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거하게 하여 주옵고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박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살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내 살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주여,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설 수 있기 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게임하다가 주님을 만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술과 담배에 중독에 빠져 살다가 주님을 만난 일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향락에 빠져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불행이 없도록 주여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 오시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내 자리, 아버지 내 삶의 중독의 자리, 내 죄를 짓고 있는 불법의 자리에서 이제 헤어나오게 하소서. 주님, 쇠사슬을 끊어주셔서 원수의 쇠사슬을 끊어주셔서 내 살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의 쇠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중독의 쇠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죄악의 쇠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불법 법조문들은 다 파괴될지어다. 마귀에게 속하였던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독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의 약함도 아버지 죄에서부터 시작하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의 육신의 약함도 결국 죄로부터 시작했으니 주여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우리 청년들 다시 기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입술이 열리고 주여,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이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소식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졌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깨워주시옵소서. 잠자던 영혼들을 깨워주십시오.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처녀들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5명의 미련한 처녀들과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비록 잠자고 있었지만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깨어났습니다. 주여,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며 기름을 준비하며 등불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이번 주간에도 우리 청년들 기름 부어주셔서 기름이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주여,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름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온 청년들, 주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제 일주일 살아가야 하는데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주 예수가 살아계심을, 주 예수님이 거하고 있음을 깨닫고 알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데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죄를 짓는 우리 청년들,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예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예수님이 동행함을 깨닫게 하시고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은밀한 죄를 제거하고 이제 깨끗하게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헌신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재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산재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아가페를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힘들게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